2022년 9월 2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찬송가 94장 찬양하겠습니다. 시편 찬송가 94장 시편 46편 1절로 7절의 말씀을 가사로 지은 시편 찬송입니다. 94장입니다. 1절, 2절, 4절, 6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피난처요 나의 힘이시니 나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땅과 산이 흔들리어 크게 요동하며 바다 가운데 빠져도 두렵지 않으리. 하나님이 계시오니 요동치 않으리. 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만국의 여호와 그는 우리의 피난처 야곱의 하나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어제 바로 앞에 17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지팡이로 반석을 친 것, 그리고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반석을 친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그리고 반석으로부터 나온 그 물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다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 족속과의 싸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어떤 싸움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싸움은 어떤 싸움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교훈을 주시기 위하여 기록된 말씀일까요? 자, 우리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러분, 이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는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습격한 때가 언제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8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라고 말씀했죠. 자, 그럼 그때가 언제입니까?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고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시게 된 그때였습니다. 물을 마시게 된 때에 이스라엘은 처음으로 싸움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이스라엘은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시게 되기 전에는 어떤 싸움도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어떤 싸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또 우리가 앞선 13장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가깝게 갈 수 있는 그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통과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광야로 돌리셨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전쟁을 치르게 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널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 사람들과 싸우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전에는 어떤 싸움도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반석에서 나온 물을 먹었을 때 비로소 그들에게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거듭나기 이전에 있는 자연인의 그 상태에 있을 때는 우리 내면에서 그 어떠한 싸움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와 허물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 있기 때문에 거듭나기 이전의 그 자연인 상태에 있어서는 우리 내면에 그 어떠한 영적인 싸움도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 된 신자에게는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떤 싸움입니까? 두 본성 사이의 갈등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죠. 거듭난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옛날의 그 죄된 본성이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죽기 전이나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것은 완전하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신자라 할지라도 우리 속에서 새 본성과 옛 본성이 서로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거듭나기 이전에는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지배 아래에 있고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하여 무감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는 새로운 피조물, 그 새로운 본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좋아하고 영적인 일들을 기꺼이 행하기를 사모하고 추구하는 경향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육체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기뻐합니까?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하는 것을, 새로운 본성이 원하는 것을 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지는 않는 겁니다. 그러니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 8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두 번째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싸웠던 그 대상인 그 아말렉의 정체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아말렉의 정체.
여러분, 아말렉이 누굽니까? 에서의 손자입니다. 에서의 손자. 자, 그러면 에서가 누굽니까? 야곱의 형이죠. 팥죽 한 그릇에 장제 명분을 팔았던 그 사람, 에서의 손자입니다. 자, 그런데 아말렉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그 대적인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뜻이 무엇이길래 그렇습니까?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뜻은 전쟁을 좋아하다라는 뜻입니다. 전쟁을 좋아하다. 싸움을 좋아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8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싸움을 걸어왔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지요.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여러분, 아말렉은 우리의 새로운 본성을 향하여 싸움을 걸어오는 옛사람을 가리키는 것이고, 옛 본성을 가리키는 것이고, 육체요, 그 육체의 정욕을 가리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갈등 그냥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갈등에서 이기는 방법이 있겠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방법, 그것은 바로 결국 은혜의 수단입니다. 말씀과 기도인 은혜의 수단, 그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는 일이 있어서 우리가 실패한다면 싸움에서 이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은혜의 수단이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 걸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어떻게 싸웠는지를 보면 은혜 수단이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11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손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모세의 팔이 내려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모세가 그 팔을 내리고 싶어서 내리는 것이 아니고 피곤함에 내려지는 겁니다. 피곤함에. 여러분, 여기서 피곤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무겁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피곤할 때 몸이 무거워 또는 눈꺼풀이 무거워라는 말을 쓰는데 바로 그 말입니다. 피곤함에 또 무겁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기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나 빨리 지치는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도 얼마나 자주 낙심하고 또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지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홀로 두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모세 옆에서 누가 모세의 팔을 붙들어 올려주었습니까? 아론과 훌이었습니다. 아론과 훌이 이쪽에서 한 사람이 그리고 저쪽에서 한 사람이 모세의 팔을 들어 올려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무엇을 가리키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전히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또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와 성령의 도우심의 역사. 여러분, 히브리서 7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어디서 친히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까? 바로 영광의 보좌, 하늘나라에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전히 중보의 사역을 감당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볼까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에 결코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와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와 성령의 도우심이 바로 우리가 얻는 그 믿음과 우리가 얻는 그 평안의 강력한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이 그 아말렉과 어떻게 싸웠는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은혜의 수단 두 번째가 있죠. 바로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는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1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찔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칼날,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자,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씀하는 가운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고는 바로 뒤를 이어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바로 기도를 말씀합니다. 말씀과 기도. 여러분, 기도는 강력합니다. 자, 그러나 기도만으로는 우리의 육체와 싸울 수 없습니다. 말씀도 역시 필요한 것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평생에 싸워야 할 싸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싸움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는, 말씀에 복종하게 하는 믿음의 싸움인 것이고, 바로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절대 다른 사람과의 싸움, 특히 한 믿음의 형제들과의 싸우는 그런 싸움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주먹이나 칼로 싸우는 싸움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싸움은 이 땅에서 결코 쉼이나 끝이 없다는 것도 함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말렉이 온전히 멸망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무찌르니라 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아말렉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싸움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싸움을 그칠 수도 없고 이 싸움에서 물러나 피할 수도 없는 그런 싸움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거듭난 후에도 왜 이런 싸움을 계속적으로 싸우게 하셨을까요?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난 후에도 왜 여전히 우리 속에 옛 본성을 남겨두셨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의 존재가 어떠했는지를 기억하게 하시는 뜻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해야 하는지, 앞으로 어떠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기억하게 하시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힘이 얼마나 강력하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전인격이 타락하고 부패했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이 모든 것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 속에 여전히 옛 본성을 남겨두시고 그 싸움을 싸우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싸움을 싸울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아야 될 것이고, 그 은혜를 소중히 여겨서 날마다, 항상, 때마다, 일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싸움,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자만이, 싸움에 참여하는 자만이 자기의 연약함을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싸우지 않는 자, 싸움을 피하는 자, 싸움을 거부하는 자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지 못합니다. 전장에 나가서 싸워야 내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날마다 구하게 되고, 그래서 더욱 겸비한 심령 가운데로 낮아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싸우지 않는 사람은 결코 알 수 없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은가람 교육교회 성도 여러분, 본문 17장의 후반부 말씀은 이러한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하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되는 약속이 주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자,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약속입니다. 지금 아말렉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완전히 전멸시키실 때가 있다는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들은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것의 이름을 이렇게 부릅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우리의 깃발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는 이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러한 확신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나중에 어떠함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의 수단을 더욱 부지런하게 우리가 사용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싸움에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하나님께 돌리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복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도들이 결코 피할 수 없는, 도망할 수 없는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꺼이 그 싸움으로 부름을 받았고 마땅히 싸워 승리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자의 3대 원수인 세상과 육신과 마귀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싸움이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싸움에서 결코 물러서려고 하는 마음을 절대 갖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고 의지하는 가운데 믿음의 싸움을 마땅히 싸우고 담대하게 싸우고 부지런히 싸워서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땅에서도 우리의 영혼이 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복된 그 날을, 그 때를, 그 영화로운 때를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는 가운데 이 광야 같은 이 땅의 삶을 우리가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들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참된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